오늘은요, 다윗이 다윗된 신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만약에 형들이 들었다면 말 될까 안 될까? 미친놈일까 정상일까?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극과 극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관점과 자기 경험이라든가 자기 지식적 관점, 논리적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적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똑똑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능한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야. 무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무능한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을 이긴다 그 말이 아니라 무능하다고 사람들이 여겨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유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는 목회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고 보통 제 나이 되면 목회한 지가 40년이 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20년, 목사 된 지가 20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이게 이렇게 만나고 또 여러 가지들을 보면 믿음 있는 분과 믿음이 없는 분들 대화가 달라요. 진짜 대화가 달라요. 저도 시흥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정말 믿음 있는 분들하고 믿음이 저분 과연 있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분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전부 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찾아내요.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모든 걸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기뻐요. 힘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대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내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앞에서는 전 바보 노릇을 합니다. 예, 좀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좀 모자라게 하기도 하고. 왜 거기서 내가 잘나보고 똑똑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다고 내가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대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고 이런 관점으로 대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 믿는다고 느껴지는 분하고 대화를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진주를 돼지 바람에 던지는 거나 똑같아요. 뭐야 뭐 어쩌라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은 현실을 몰라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내가 뭐 대화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겨가면서 좀 푼순으로 태가면서.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도 제가 좀 푼순 줄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진짜 아는 분들은 저분 뭐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서구 지역에 설교를 그 지역마다 이제 금요일 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딱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나왔는데 식사를 하라. 아니 설교를 하고 딱 나와서 그 이제 그 차를 한 잔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웃기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지는 않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설교가 이렇게 깊이가 있으세요? 막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겠지. 아, 목사님은 아직은 프로는 아니구나. 프로는 프로를 알아보거든요. 아, 아마추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걸 겉만 보고 판단해요. 우리는요, 겉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속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저분은 지금 복음적인가 아닌가, 이것을 몇 마디에서 벌써 딱 판단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린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단순하게 보면은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사실은 형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혹시라도 네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예, 왕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넌 코딱지만한 애가 뭘, 이러면서도 그래 한번 나가서 한번 해봐.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뭐 좋겠지,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서로 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 이런 식의 생각인 거예요. 목사님 뭘 한다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요, 뭐 대만 좋고, 이런 사람도 있고, 분명히 될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 뭐 하면 뭐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교회 실정으로 무슨 뭐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게 가당치나 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목사 하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예산이 4억이 막 넘을 때는 뭐 뭘 해든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뭐 1억이나 겨우 넘는 그런 예산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자 내고 나면 끝인데. 그렇게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힘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힘없는 자를 들어 쓰시잖아요. 힘없는 교회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5명밖에 안 돼요, 중요한 인물이.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오늘 우리 아내가 오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보, 간식 같은 거 준비한대요. 그래서 몰라. 당신이 간식 준비하는 소리 했어요? 안 했어. 왜요? 알아서 다 하는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오른 게 있어요. 사실 제가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돈이.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10만 원 정도는 간식비를 내가 오늘 해야 되겠다. 이게 교회 돈이 없으니까 중지답게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10만 원이라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면서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최 권사님 잘했어요. 단돈 10만 원, 만 원도 굉장히 지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우리가 풍부할 때 10만 원 돈 같지도 않은 돈이지만, 정말 그 간식을 사고 지금 또 갈비탕을 30개 해야 된다, 40개 해야 된다, 그 말 따지는 자체가 이미 돈이 없는 거거든. 돈이 있으면 뭐 50개 이랬을 텐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30개 뭐 40개 얘기가 들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얼마나 돈이 지금 없으면 그럴까. 근데 내가 10만 원이라도 하면 한 8그릇은 내가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따가 잊어먹지 말고 저한테 들러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시다. 지금 선물을 못 드리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 그래서 얼굴 딱 그거 하기로 했어요. 선물 안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사실은 하나씩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부터 커피를 사가지고 그 작은 병 있잖아요, 300ml, 거기다가 해서 한 50개 정도 준비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하나씩 다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원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이기신다라는 것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긴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 뭔가를 할 때 사람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이고요. 모세가 바로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이겼고요. 이성배 목사가 뭐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 거예요. 아멘. 솔직히 지금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최경희 권사님 없으면 꿈나무 교회 안 돌아갑니다. 진짜로. 교만하라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 진짜 여기 부족하면 이거 메꾸고 저 진짜 애를 써요. 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밖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칭찬한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권사님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한 번도 없죠. 어떤 때는 굉장히 무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경희 권사가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가 최경희 권사를 저렇게 변화시켜 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 30년 전에 내가 이 정도로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오늘 최 권사님 보세요. 감사밖에 없다잖아요. 감사밖에.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감사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엔 그 감사밖에 없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감사의 감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게 이제 전도와 선교고 봉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왕에게 가서 말한 거죠. 그 왕이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데려갔더니 세상에 덩치도 크고 대단할 줄 알았더니 코딱지만한 애가 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요, 제발 낙담하지 마세요. 뭐 저런 놈 보고 뭘 낙담을 합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블레셋 저놈과 한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넌 못 싸워. 넌 작잖아. 네가 코딱지만 해가지고 뭘 싸워.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지금 체육만 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양을 자기가 치면 자기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양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죠?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이걸 내 일이라고 자꾸 착각해요. 여전도 회장 하면서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내 기분대로 돌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방송만 일하면 그게 내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 이걸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라든가 곰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와서 우리 양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쫓아가 가지고 그 양을 때려 놓았다는 겁니다. 때려 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돌펠맹이로 쳤겠죠. 그 물맷돌로 탁. 그럼 얘네들이 빨리 안 죽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털을 잡고, 여기서 수염이라고 그랬는데 털을 잡고 해가지고 걔네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아이는 그런 힘이 없어요. 소년이야, 미소년이야. 애기 같은 애예요. 예쁜 애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때려 부셨어요. 누가? 다윗이. 누가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게 복음의 키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쳐 죽이고 내 양을, 아버지의 양을 내가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저 곰과 사자 저런 것들도 내가 때려 죽였는데 저까지 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라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블레셋 사람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다?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짐승봐도 못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동물들도 다 쳐 죽였는데 내가 저런 동물, 저것도 똑같은 동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얘는 뭘로 봐요? 구원받지 못한 동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하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종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지 않습니까? 그 누굴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저놈도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가 때려 부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해야 돼요?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이게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우리 아들을 다윗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은 왔다 갔다 하는 그 임마누엘,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인데도 믿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북배기장처럼 함께 하는데도 우리는 안 믿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오십시다. 믿읍시다. 믿어서 결과를 냅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봐. 가서 한번 싸워봐. 그 대신 군복은 입고 가라. 거기다가 코딱지만한 애한테 큰 장수들이 입는 옷을 입히니까 이게 환장하겠는 거야. 이게 걸음도 안 걸어지고. 그리고 입어보질 않아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그 꼴을 보고 형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경험 중시예요. 세상은 경험 중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 중시입니다. 이거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거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세상에서는 능력 위주입니다. 실력 위주고 경험 위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 위주요, 신앙 위주요, 복음 위주입니다. 할렐루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건 아닙니다. 난 익숙하지 못하니까 난 그냥 맨몸으로 가겠습니다. 왜? 어떻게 해요? 짐승 잡을 때 군복 입고 잡았어? 맨몸으로 잡았어? 그러니까 저 짐승 같은 놈 맨몸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은 사고나 안 치지. 짐승은요, 우리에게 고기 제공하고 다 줍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에게 피해만 줍니다. 짐승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걸 옛날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아유, 저 짐승반도 못한 놈. 그런 말들이 옛날 우리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맞아, 짐승 비교해 보니까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왜 그러죠? 인간은요, 마귀가 지배해서 마귀의 조정을 받고 마귀의 로봇 노릇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마귀. 그래서
이제 손에 막대기를 하나 든 겁니다. 물맷돌 하나 탁 들고 매끄러운 물 5개를 골랐어요. 어떤 목사는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고 둘은 뭐 아니에요. 그냥 집은 거예요. 5개. 뭘 거기다 의미를 자꾸 그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를 진짜 하는 그런 뭘 거기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으면 여기다 써놨겠지. 뭐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돌은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돌은 다윗을 상징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5개 그냥 쓴 거예요. 하나 빗나가면 또 하나 쏠라고. 5번 쏠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돌에 이겼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그러면 두 번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뭔가를 찾아낸 것 같이 하면서 자기 당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자의 제구라 그랬잖아요. 그 목자의 제구가 제구라는 말은 뭐냐면 양치기의 주머니, 양치기로 이렇게 우리 나 메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거. 거기다가 이제 돌 5개를 넣고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한테 간 거죠. 오늘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뭐를 배울 수가 있죠? 보는 눈이 달라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당할 자가 없다. 그럼 내가 짐승을 그 작은 등치로 그 짐승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아멘이에요? 그럼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나는 저 짐승보다 못한 놈을 나는 이길 수 있다. 우리 주위에 골리앗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의 골리앗도 있고요. 사람의 골리앗도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경험이 앞서 있고 세상적 관점이 앞서 있고 세상의 중경을 따지고 있고 세상에서 따졌던 모든 것들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따지고 있습니다. 경험을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자기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력과 세상의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쓰임받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실력도 갖추고 하나님의 실력도 갖추어서 아버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